오늘은 이제 창세기 8장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8장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보다 더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내려서 그 지면에 다다랐을 때에 가장 먼저 했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였는데요. 그 제물을 드렸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제물을 드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메시지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좀 생각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8장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 8장에서 중요한 어떤 내용적인 흐름들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은 6장에서부터 시작된 노아에 관한 기록이 계속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비는 이제 7장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쌓인 물의 높이가 천하의 모든 산들을 다 덮을 정도로 잠글 정도로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물이 이제 높아진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7장의 내용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8장의 기록은 그 물이 줄어들어서 땅이 마르는 과정에 관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홍수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홍수의 각 과정에 소요된 기간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애쓰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의도가 좀 담겨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어떤 기록을 남길 때 날짜와 시간을 명확하게 적는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어떤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는 가정을 좀 해볼 수가 있죠. 지금 모세는 이 홍수의 사건을 단순한 하나의 어떤 이야기거리로 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물이 빠지는 이 과정도 좀 생각보다 긴 호흡으로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요. 까마귀를 내보냈다가 그 다음에 또 비둘기를 내보냈다가 비둘기가 그냥 앉지를 못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또 며칠 뒤에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니까 또 그 후에 다시 또 비둘기를 내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또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방주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금 8장이 기록하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만약에 전반적으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어떤 우리 인간들의 상상에서 비롯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설화와 같이 그냥 흘러져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라고 했을 때 이처럼 세밀한 디테일을 갖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을 때 하나의 그냥 구전 동화와 같은 아니면 설화와 같은 느낌으로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모세는 노아가 방주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높아졌다가 물이 다시 빠지는 과정에 관한 기록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면 그 노아의 홍수에 관한 여러 그 기록들 가운데서 그 사건 가운데서 특별한 어떤 사건들만을 선택해서 지금 모세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모세의 의도가 충분히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8장을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또 독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또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제 모세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재난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사건으로 이해하도록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물이 차는 과정이 이전에 창조의 세계 속에 존재했던 인간과 어떤 동물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물이 빠지는 과정은 그 창조의 세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과정으로 그림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재창조의 과정으로 지금 오늘 이 8장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7장을 살펴보면서 모세가 특별히 이 노아 홍수의 기록을 창조 기사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기사와 평행 구조 속에서 보도록 의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관한 또 다른 증거가 오늘 이제 8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8장 1절에는
바람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죠. 바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는 바람으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영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제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 영으로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람으로 번역된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람이 땅 위에 불고 있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때의 장면과 오버랩될 수 있도록 모세는 좀 의도하고 있는 것이 좀 분명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습니다. 물을 한 곳으로 모으면서 이제 묻이 드러나게 하셨는데, 지금도 이제 물이 빠지면서 묻이 드러나고 있는 이 과정이 마치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던 그때와 유사한 장면처럼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묻이 드러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하여서 이제 생명들을 채워 나가시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그 비어진 공간들을 다시 마찬가지로 새와 땅에 존재한 어떤 짐승들과 또 사람들로 채워 나가실 때에, 그것은 이전에 있었던 창조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들과 짐승들로서 그 짐승들이 생육하고 번성함으로써 다시 그 공간이 채워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이 방주에서 땅에 내리는 장면은 단순히 배에서 내리는 장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면이 처음 창조되던 그때에 일어난 일과 대응되는 사건으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수 후에 땅에 이제 인간들과 짐승들을 내려놓으시면서 첫 번째 창조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명령과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17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창조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에게 주셨던 명령이고, 지금 재창조의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 얘기하면 방주로부터 구원받은 인간과 짐승들이 땅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명령도 그것과 동일한 명령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명령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9장일 텐데요.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보여주고자 한 것은 단순한 홍수의 기록이 아니라 평행 구조 속에서 창조 시의 아담이 불순종해서 일어난 어떤 결과와 지금 재창조의 과정에서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을 대비시켜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보인 그 순종의 태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고 있는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할 때 노아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지대한 관심이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불순종했던 아담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15절로부터 17절인데요.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이 명령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은 노아가 이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하고 노아의 순종이 기록된 이후에 그 다음에 기록된 어떤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행했던 그 행위에 관한 부분인데요. 20절은 그 노아의 행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신 적은 없었지만 땅에 내려온 노아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물을 바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질문 한번 던져보시죠. 여기에는 앞서 7일간의 창조 가운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코드를 집어넣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방주의 짐승들을 태울 때에 정결한 짐승과 이제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삽입함으로 통하여서 음식법에 관한 이 코드를 그 안에다 집어넣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제사의 장면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코드를 숨겨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기록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볼까요?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인간이 그곳에서 이제 탄생한 인류의 등장을 보이면서 가장 먼저 했던 행위로 모세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그 에덴의 동쪽에서 탄생한 인류의 첫 번째 행위를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도 오늘 본문과 같이 제사에 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어떤 제사에 관한 기록들을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왜 제사라고 하는 이 제도를 세우시고 명령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뭔가 클루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제사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제사 그 자체, 제사의 형식이라고 하는 이 어떤 시스템보다도 그 제사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 다시 얘기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제사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순종에 대한 어떤 외적인 표현 방식, 형식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가 어떻게 순종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제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란 어떻게 이해되고 있었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행위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학습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13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월절 규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이제 신명기라든가 레위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형식과 이유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우리는 이제 그걸 만나게 될 텐데요. 어쨌든 지금 오늘 본문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코드를 우리가 한번 이해하려고 할 때에 출애굽기 13장에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이 구별된 드림에 관한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고, 또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평행 구조 속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들이 구속받았다, 다시 얘기하면 대속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노아도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음에 대한 그 표현을,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에 담긴 코드가 죄에 대한 이제 대속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어떤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했던 죄에 대해서 또 그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다른 형식으로 갚아주셨음에 대한 감사의 표현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내가 다짐하게 되어지는 어떤 이 표현의 형식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인류인 노아의 가족이 땅에서 첫 번째 행위인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표현했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에 반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2절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22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22절을 축복의 의미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들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맨 마지막에 이것이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그 자연 현상은 계속 일어나야 하는 일인데 그것이 쉬게 되어지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 자연현상이 멈춰짐을 통하여서 이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22절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연현상이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심이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일, 다시 얘기하면 심음과 거듭이 있다고 했는데 심었는데 자라지 않는 현상, 그러니까 심음이 멈춰지게 되면 가뭄도 멈춰지게 되고요. 가뭄이 멈춰지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바로 흉년과 같은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이전의 역사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노아의 홍수의 사건의 이 흐름을 조금 느리게 가면서 상세하게 설명해 나가는 어떤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 기록을 남길 때에 그들이 받았던 구원의 사건과 지금 그들이 구원을 받기 이전에 있었던 구원의 사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노아의 구원의 사건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의 사이즈가 지금 노아의 홍수 사건 속에서 이 홍수 가운데 건짐을 받은 노아의 구원 사건과 그 사이즈가 맞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자 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바라볼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과 또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았음에 대한 이 기록을 나름대로 평행 구조 속에서 이해하기 시작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 사건이 이 대홍수 사건만큼 어마어마한 어떤 구원의 사건임을 알려준다고 한다면 이 기록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은 이것은 같은 의미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크기가 단순히 한 사람의 어떤 구원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노아의 때에 일어난 그 어마어마한 홍수로부터의 구원과 또 애굽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그 출애굽의 사건과 비교할 수 있는, 그것과 견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혹은 그것을 훨씬 더 능가하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 노아가 한 행위가 제사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구원이 완성될 때에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였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또 그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죽음을 양의 죽음으로 대속한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한 것을,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았음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는 방식은 제사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 제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제정하신 것인데 성찬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속죄의 방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사가 폐지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사는 그 본래의 영적인 의미가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사의 본질적인 의미는 순종이라고 한다면 순종이 더 강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삶 그 자체를 제물로 드릴 것이 요구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제물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졌고, 그것이 하나님께 보일 우리의 순종의 예배, 제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제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가득 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자, 이것을 행하는 동안,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이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행하는 동력이 어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감격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전 인류가 몰살당했습니다. 홍수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하여서 인류가 다 몰살당하는 기록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던 몇 사람이 방주로부터 내려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했던 그 사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오직 그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의 감격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기간 동안 애굽의 압제로부터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생활을 거쳤어야 됐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다 거치고 그들이 드디어 가장 소망하던 하나님의 약속된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예배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상상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끌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터전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느꼈던 그 구원의 감격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는 하나의 제물이고,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하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된 이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순종으로 온전히 가득 채워야 하는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가득한 상태로 하루를 온전히 보내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